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합니다. 오늘 또 귀한 은혜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서로 잘 아는 내용입니다. 반복을 좀 하려고 하는데 오늘 제목이 더 높은 의로움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혹시 아는 분은 다시 한번 되새긴다고 생각하시고 모르는 분은 좀 배우는 입장에서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큰 은혜를 받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원고 낭독하는 게 좀 많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독을 하니까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네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장 작은 이 명령들 중 하나를 어기고 또 그렇게 하도록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릴 것이나 누구든지 그것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 바로 그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라 불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로움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로움보다 더 뛰어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국가 근간에 이루는 최고의 법이 헌법입니다. 그리고 그 헌법을 근간으로 한 하위 법인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을 제정하는 곳이 국회입니다. 그리고 이 법을 따라 국가를 운영하는 곳에 대통령 중심으로 하는 행정부요, 법적 판단을 거쳐 집행하는 곳이 사법부, 곧 검찰, 그리고 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을 만드는 곳이 국회라 하는데 사회가 급변하다 보니 새로운 법을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고, 새로운 법의 제정이 필요한 사람들이나 단체들이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회가 변하다 보니 기존의 법으로 맞지 않아서 바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개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법을 개정하느냐, 어떻게 법을 개정하느냐에 따라 이익을 보는 사람이나 단체들이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나 단체가 있기 때문에 혹시 국회의원들에게 정의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느 술집에 술과 음식을 파는 주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밤에 어린 여자 손님 둘이 들어왔는데 너무 어려 보여서 주인이 그들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성인으로 확인해서 문제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술과 음식을 먹고 잠시 후에 계속 화장실을 들랑달랑 하더니 어느 사이에 없어져 버렸답니다. 그래서 이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이틀 만에 잡았는데 부모들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고 오히려 고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민 전자신분증은 가짜였습니다. 속이고 술을 먹었고, 그러면 그들이 처벌받아야 하는데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빠져나갈 구멍이 되어 오히려 악용하여 적반하장이 되는 법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법이 참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해보고 어떤 사람은 그걸 악용해서 자기 이득을 챙기는 법도 있고 참 공평하지 못한 법입니다. 오늘 말씀은 20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로움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로움보다 더 뛰어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악용하는 무리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해게 한 영향은 지금도 천주교나 이단들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결코라고 하는 강한 단어를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연계해서 말씀한 적이 두 번입니다. 첫째는 본문 말씀이고 두 번째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의 주인이시여 생명과 죽음을 자유하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결코라고 하는 말을 쓰셨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에는 우메라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뜨끔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했기 때문에 천국에 갑니다.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오해하여 더 높은 의로움을 쌓기 위하여 세상에 자랑을 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예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높은 의로움이란 무엇일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누가 그들을 예를 져시고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서기관은 내세우는 의로움보다 더 나은 의로움을 가진 사람, 바리새인이 자랑하는 의로움보다 훨씬 더 나은 높은 의로움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높다는 말은 원래 물이 뚝을 넘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안심할 수 있습니까? 나는 천국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로움이 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뚝이 넘치는 의로움이 있을까요?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로움이 뚝이라고 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로움은 그 뚝을 훨씬 넘치는 물과 같은 의로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될 만큼 우위에 속하는 의로움이 소유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서기관보다도 더 높은 의로움이 무엇인가? 혹시 이 말씀을 오해한다면 이단들이 애용하는 말에 현혹되어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분별하고 나에게 이 의로움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함으로써 의뢰받기를 원합니다.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로움을 가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의로움입니다. 믿음을 얻는 의로움입니다. 십자가에 다 해놓고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입니다. 그 의로움을 가지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움이 되는 겁니다. 오직 죄를 없애게 하기 위하여 나 대신 십자가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자락만 붙들겠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을 소유하기 어렵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은근히 세상에서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있는가, 나는 그래도 양심적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믿는 척 하여도 진짜 믿음을 갖기 어렵습니다. 믿음은 완전히 자기 것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고 하나님으로 앞으로 가겠다는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높은 의로움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토색하지도 않으며 가늠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기꾼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악하게 살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안식을 철저히 지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1년에 한 번 금식하라고 하셨지만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11조를 하나씩 꼼꼼히 세워서 하나도 빼먹지 않고 냅니다. 이와 같이 자기 자랑을 합니다. 사람들은 저분이야말로 천국에 가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단정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높은 의로움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제일 놀란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당시 유대 사람들입니다. 아마 메가톤급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서기관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한자 한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쓰는 필생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완전히 인간적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을 오해하여 예수님께 대듭니다. 마태복음 22장 24절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 아이 없이 죽으면 그의 동생이 그의 아내와 결혼하여 자기 형에게 씨를 일으킬지니라 하였나이다. 한편 우리에게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장가 들었다가 죽었고 자식이 없었으므로 자기 아내를 자기 동생에게 남겼으며 둘째와 셋째도 마찬가지였고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들이 다 그녀를 취하였으니 그러므로 부활 때에는 그녀가 7사람 중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29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을 범하고 있느니라.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씨까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이들은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형제들 7이 있는데 유대의 그 법률에 의하면 큰 형이 아이를 낳고 낳지 못하고 죽으면 둘째가 형수하고 결혼해서 형의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 룻기에 보면 그게 나오죠. 룻기에 룻이 결혼을 했는데 그 보아스가 씨를 줘서 애를 낳는데 누구냐면 나오미에게 그 아들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형제라고 주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그 7째까지 다 취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럼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는 얘기예요. 근데 육신적으로는 애를 또 낳아야 되고,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필요하지만 천국에 오면 아내와 남편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천사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암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생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는 지금 생산을 해야 돼요. 너희가 번성하여서 씨를 남겨야 되는 판인데 애를 안 낳잖아요. 지금 애를 안 낳으면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도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 말씀도 지금도 오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내가 죽었는데 너무 사랑하여서 아내를 따라서 자살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좀 봤어요, 그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겠지만. 그리고 또 다시 태어나서 같이 산다거나, 물론 이단이지만 천국 가려면 천국말을 배워야 한다는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천국 비밀의 비유화를 주장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들은 창조를 좁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는 못하고 저거는 못하는 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자기 생각에다가 하나님을 끌어넣으려고 하는 게 누구였었냐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지금 그런 우를 가끔가다가 범하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무엇이든지.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좁은 소견에 하나님을 가둬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성경에 기록한 것은 성전의 큰 기둥같이 세상에서 표준 캐논을 삼으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성경에는 원작자가 인정한 공식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변하지만 안 되는 그 말에 딴 나라로 번역하면 변질되는 그런 말 때문에 변질되지 않는 말,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택해서 말씀을 보존한 겁니다. 요즘들 보면은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외국에서 쓰던 그 성경을 그대로 쓰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성경을 많이 써. 근데 보면은 말씀을 배워서 잘 가르치고 말씀을 보존해 나가기 위해서 너무 귀한 사역입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하는 분들은 특별히 이 시대의 공부에 십자가를 지신 목회자들이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반드시 배워야 하는 이유는 이단이 난무하는 시대에 성도들이 특히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가지고 미혹하는 이들이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의도를 바르게 배워서 바르게 전달하는 시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서기관처럼 말씀을 한자 한자 토시 하나 틀리지 않도록 하는 사역도 중요합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만 나오면 붓을 놓고 붓을 빨던가 자기가 가서 목욕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하나님이라고는 단어에 신중을 기했냐면 나중에 자기들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 단어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백성들 앞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며, 그래서 그들은 가르칠 때 서서 가르치면 권위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앉아서 듣든 100사람이 앉아서 듣든 모세의 자리는 돈 의자에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제가 오늘 복사를 해왔는데 안 가져왔네요. 그 돌 의자가 있습니다. 유대 해당에서 그 발견했다고 하는 그 돌 의자를 그거를 돌로 깎아서 그 회당마다 하나씩 갖다 놓고 상석에 앉아서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은 아주 귀한 사람을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의자의 모세의 자리라는 돌의자는 성경의 굉장한 권위자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서교한 만큼 성경 율법대로 살아라. 그러면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보는 기준입니다. 사람이 보는 기준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그 정도는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경건주의 분파입니다. 분리된 자들 그런 뜻을 히브리어 동사 파라시라고 해서 유래했으며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엄격히 준수하고 부활과 내세를 믿었던 중류계층 중심의 종교 지도자를 일컫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다르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너무나도 성경 말씀도 사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의롭게 보였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길을 걸어갈 때도 목에다가 성경 말씀 쓴 거를 걸고 다녔습니다. 또 머리 위에도 이렇게 조그만 그 사각 그 상자를 내서 머리 위에도 붙이고 다닙니다. 옷술에도 달고 다닙니다. 옷술이라는 게 그 옷 밑에 이게 달린 게 술 이렇게 쭉 내려와 있는데 거기에도 말씀을 적어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움을 가지고는 천국에 결탄코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높은 의로움이 필요하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지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이처럼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기준의 의로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의로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는 기준에는 미달됐다고 하는 얘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은혜를 거부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어떤 의로움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받아 주시라고 착각한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들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나니 율법에 의해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아멘. 율법을 알면 알수록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거를 원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도리어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겁니다. 자신들의 약함이나 악함을 아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선하다고 생각한 것이 율법을 거꾸로 본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에 정통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율법을 잘잘잘 이루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움 곧 율법의 대언자들의 증언한 의로움이 드러났는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 모든 자들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들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로움이니 이는 그 의로움의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의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 아멘. 의로움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다 똑같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도 못 받거나 더 넘치게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똑같이 받는 것처럼 똑같이 은혜를 베풀었어요. 근데 누구는 그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냥 죽어도 안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더 높은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지요. 받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지요. 다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의로움이 더 높은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서기관과 예수님의 전혀 하나님의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전혀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갈 수 없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불행한 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알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를 알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똑같이 주셨습니다. 똑같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의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더 높은 의로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에 그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십자가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옛 아담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죽으신 거.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하나님으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와 같은 부활 과정을 겪는 겁니다.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하는 겁니다. 육신의 0.00
코딱지만 하나도 불순물이 들어가면 못 갑니다. 목사님들이 자꾸 까먹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까 육신의 부활을 하신 걸로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부활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부활한 거예요. 죽으신 건 누구 죽였어요? 옛 아담을 죽였어요. 옛 아담이 죄를 졌잖아요. 그 아담이 죽었으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 육체의 면에서는 이방인이여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라 불리던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밖에 있던 유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들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의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듦으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시며 또 십자가로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전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가로막혀 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휘장이 갈라지니까 깜짝 놀란 누굽니까?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갑자기 입에 찢어진 거야. 예수님이 거기에 마음대로 갈 수 있도록 찢어놨는데 그거를 다시 꼬매가지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또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안타깝게도 믿음이 십자가의 의로움을 깊이 깨달은 은혜를 일평생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일평생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의로움을 주었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 듣고 깨닫기만 하면 안 됩니다. 체험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아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다. 난 잘한 것이 없다.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제물 되어서 대신 죽으셨도다. 그러므로 오직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한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완성하신 예수님의 의로움을 나에게 주셨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아는 것을 또 얘기를 하니까 끝까지 안 보시는 분이 있겠지만 이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도 자기 의로움을 쌓기 위해서 자랑거리 쌓기 위해서 밤잠도 못 자고 아니면 자기 재물을 전도하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그 의로움 쌓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데도 있어요. 보면 요한일서 3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로움을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며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분께서 나타나신 것이 그 목적이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는 겁니다. 죄를 짓게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는 것을 분리되지 못하게 한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강단에 십자가도 못 걸게 하는 그런 교파도 있다니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우상화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믿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십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주님께서 나 대신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당하시고 나를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아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 죄를 참회하며 주님의 옷자락을 꽉 붙잡는 그 은혜, 이것을 깨닫는데 너무나 많은 세월을 허송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의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이름 찬양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어서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새 생명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을 통하여 보혈을 믿으며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주님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